말씀 창세기 38장, 마가복음 8장, 욥기 4장,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우리도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기억할 것이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욥기 4장은요, 욥을 찾아온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입니다. 그는 죄 없이 망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일도 없다 주장을 했는데,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계시의 체험을 증거로 들면서 사람의 불의함과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함을 강조했습니다. 욥기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짐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인간의 불의함과 연약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기준에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낱 티끌처럼 사라지고 잊혀질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 불의함으로 심판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삶도 짧고 허무한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그 삶도 가치 있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길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긍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기억할 것, 우리의 주님은 긍휼로 가득하시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은요, 8장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의 굶주림도, 또 이후 이들이 기진하여 쓰러질 것도, 또한 이들 중에 먼 길을 돌아가야 할 사람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인 무리 약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은 이 긍휼 때문에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포기하실 만큼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을 가지시고 또 긍휼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한 38절 39절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긍휼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긍휼로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고 힘써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긍휼의 삶 살아야 합니다. 긍휼 없는 삶이 아닌 긍휼 있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유다의 아들 오난이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곧 유다의 아들 엘이 자녀가 없이 죽자 동생 오난이 계대 결혼에 따라서 형수인 다말과 동침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렇게 태어나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기에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오난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난이 형 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녀 없이 죽은 형에 대하여 최소한의 긍휼의 마음은 가져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좋고 나쁘고의 그런 관계를 떠나서 형제로서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 의무마저 거쳐버렸고 형에 대하여 조금의 긍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형에게 후손이 없어야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다 내 것이 된다, 이런 욕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오난에게서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는 긍휼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결국 무엇입니까? 긍휼 없는 이런 오난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 긍휼 없이 우리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지금도 동일하게 그 긍휼의 은혜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 기억하며 그 은혜 따라 우리도 긍휼의 삶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긍휼과 희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따라서 우리 이웃에게 긍휼 없는 삶이 아니라 긍휼 있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의 불의함과 연약함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모든 형편과 상황까지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하나님을 따라 긍휼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 능히 감당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